여기 제가 강단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제가 탤런트였더라면 이 형상으로는 강단에 결코 설 수 없었을 터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 저의 외모의 상태는 할지라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이고 하나님 나라이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에 있으니 오늘도 그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부터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묵상을 또 시작을 했지요. 24년 1회차 성경 읽기에서 이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단어가 바로 기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속이는 그 밑배경에도 기근이라는 상황이 찾아왔던 것이죠. 또 창세기 오늘 이 47장 13절을 이렇게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그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지금 47장 13절의 이 상황은 꿈꾸는 사람 요셉 덕분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왕 바로에게 가장 좋은 땅 고센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하면서 생겨난 지금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2년의 흉년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기근은 또 갈수록 심해지고 말았고, 그래서 오늘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지금 상황은요, 애굽 땅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이 한마디로 황폐한, 그래서 보릿고개와 같이 때거리가 없어서 힘든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6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이제 사람들은 가축이 더욱 흉년이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사람들은 먼저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으로 먹을 거리를 바꾸어 사서 먹고는 이제 또 16절의 상황에 보니까 먹을 거리가 또 떨어졌습니다. 돈도 떨어졌습니다. 15절에서요. 그리고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내가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번엔 가축을 가져오면 먹을거리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요셉이 총리로서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으로 양식을 사 먹고 가축을 또 내어서 양식을 바꾸어 먹고, 그리고 오늘 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가면 그렇게 요셉에게 자신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이렇게 끌고 왔을 때에 그 17절 끝에 보면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18절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이제 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숨긴 것이 없이 진실로 말합니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다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19절에 고백을 하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십시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께 낼 것도 없고 그동안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가축도 뭐 주께 다 가버렸고 바로에게 다 가버렸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흉년은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도 흉년은 또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백성들이 요셉에 다시 와가지고 요셉에게 토지와 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 굶주림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이 37장에서 꿈 이야기를 할 때 말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3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0장 7절 말씀이고 9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 모든 기근이라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 기근이라는 상황도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냥 탈탈터리가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지금 47장 13절 이후의 상황은 요셉이 꿈 이야기했던 그 말과 어쩌면 너무 흡사한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 요셉에게 와가지고 돈을 내면서 양식 좀 팔아주십시오. 가축들 말과 양과 소떼와 나귀를 끌고 와서 우리 이거 드릴 테니까 먹을 것 달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사셔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이 요셉이 꿈 이야기했던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돈이 떨어졌죠. 가축 다 팔았죠. 이제 몸뚱이 팔고 땅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이제 꿈을 꾸지 않으면, 어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 어제 설교의 제목이 꿈을 꾸지 않으면 꿈에 의해서 먹히고 만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요셉이 모든 애굽의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침으로 애굽의 온 땅들은 누구의 소유냐면 바로의 소유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22절에 보면요, 바로의 종이 되지 않은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에게서 월급을 받아 살아가던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땅도 없는 그들에게 요셉은 종자를 주어서 20%는 바로에게 바치게 하고 나머지 80%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점점 더 기근이 심해지던 인생살이에서 굶주리지 않게 해준 요셉으로 인해 25절 끝에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바로는 애굽의 모든 토지를 얻고 모든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또한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과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짧은 맛배기를 지금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꿈을 꾸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추한 모습도 보였지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날마다 유혹을 해도 이 요셉은요, 날마다 뿌리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지 않고 이 모든 큰 일을 행한, 그리고도 자신을 드러내지도 가시하지도 않았고 겸손히 또 공손하게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러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상황에, 이 기근이라는 상황에 이끌려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기근으로 황폐해졌을 때, 어려움이 사방으로 둘러진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는요,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기근이 더욱 심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오늘 성도와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육적인 양식을 위함도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성도는 떡을 넘어선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또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그때 그 상황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온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더욱 기근이 심하여 사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는 교회와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더욱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항상 몰려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땅에 살지만 하늘의 비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여기 좋고 여기 화려하고 여기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에 붙들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여기에 머물고 마는 땅에 머물고 마는 주님 떡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곳에 살아도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은 인생의 기근이 더욱 심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기름과 등을 준비한 그런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라도 우리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기근을 당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로 주일 예배로 만족해야 하는 우리들이 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조금 추워진 이 일기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